오늘 말씀 제목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에 쌓이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러겠지만 형편과 또 경제와 내 자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른들 다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도 하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그리고 만남, 관계 그로 인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여러분을 항상 엄습해 옵니다. 근데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라는 사실을 그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사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수준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 생각이 혹시 내가 빼앗긴 말이 아닌가, 빼앗긴 생각이 아닌가. 이제 이 정도는 어디에 내놔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시고 이 영적인 천사라는 존재들이 있고 시공간이 초월되어지고 이걸 믿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신자마저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이제 약화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도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크게 뭐 나에게 가치가 있거나 뭐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할 만큼 뭐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뭐 기도는 사실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내 삶에서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해요. 이게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 전략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해요. 영적인 것을. 대신 뭐에만 빠지게 하냐? 완전히 육신에만 빠지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육신에만 빠지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미래가 걱정되니까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자녀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 걱정에서 오는 것 때문에 현실에 이제 실패하게 돼요. 그게 근데 깊숙이 보면은 이제 과거에 사로잡힌 일들이죠. 결국 뭐냐? 사단의 전략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의 생각과 마음, 삶을 무너뜨려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과거와 현재, 미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사단은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현실과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만 계속 급급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신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쓰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큰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미래에 그 부분을 쓰실 부분이라면 그건 뭐 사실 어떤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뭐 문제라고 여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중에 이제 그 병원에 우리
기준이 우리 이모 되시는 분도 이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리를 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들과 염려들, 두려워하는 일들은 과정이었지. 그게 뭐 어떤 하나님을 깨닫는 시작이었지. 그게 미래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과정 중에서 오는 것은 내가 미래 죽기 직전에 내 모습을 그 시간에 갔을 때 돌아보게 될 텐데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그 어떤 한 조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지금의 모습에 속지 말아라. 왜 속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교사의 상태예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거를 내가 속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과 일들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의 현실에 보고 속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거에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과정이라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귀한 응답을 허락하세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은 곧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하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이 학업 이전에 일어나야 돼요. 학업 이전에.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은 이 영적인 부분이 이 아이의 어떤 학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이전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과정 중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게 목적이지 진학이 목적이 되어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학은 필요시에 뭐 공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것이지 어떤 지금 사회적인 부분으로 볼 때 대학이 뭐 어떤 나오지 않으면 어떤 창피한 일이고 안 좋은 데를 나오면 뭐 이런 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학업 이전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줘야 돼요. 내 과거의 상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가 끝을 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이 중점을 가지고 렘넌트를 사역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너의 과거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현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업 이전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 영적 집중이에요. 근데 지금은 금토일 시대의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그냥 별로 가치 없게 여기는데 목사님이 제가 볼 때 제 인생이 이제 필리핀에서 11년 살고 제일 영적 문제 심각할 때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나고 이럴 때 내가 치유가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집중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집중을 그렇게 굉장히 그냥 어떤 좀 무시해요. 간과해요. 그래서 수련회 이 3일 집중 뭐 이런 것도 그냥 간과합니다. 돈이 나가는 이 계산은 빨라요.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순간에 집중하는 렘넌트의 그것들을 굉장히 가치 없이 여겨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예배라는 행위에 참여하는 걸 의미를 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행위의 의미를 담는 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근본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이라는 것은
진짜 삶의 치유와 영적 치유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역하는데 이 사람 사역해서 갔다 온 거에만 자꾸 의미를 담으면 그거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랩런트가 피아노 학원을 가는데 제가 피아노 학원 다녔었어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이 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선생님이 먼저 나한테 얘기를 했어. 왜냐면 선생님이 봐도 별로 의미를 안 담고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진정한 그 근본의 의미를 자꾸 놓치는데 갔다 왔다 뭐 터치다운 했다 이거에만 자꾸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금토일 집중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수련의 중요한 이유는 랩런트들이 수련을 갔다 와도 소용없다, 그거는 뭘 모르는 소리예요. 그 순간순간이 쌓여가지고 랩런트가 생각과 삶이 바뀌어요. 그 짧은 3일의 집중, 이틀의 집중, 그것들을 이제 알지 못하면 이 금토일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해요. 근데 다른 육신의 계산은 빠릅니다. 갔다 오고 뭐 수련회비가 얼마고 뭐고, 랩런트가 거의 현장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영적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체험하는 이런 것 자체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 뭐 금토일 집중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30분 앉아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면 많은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 삶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토일의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3일의 집중이 기도와 말씀, 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왜냐하면 그 사실이 아무것도 없으면 렘넌트가 그냥 시간만 쭉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렘넌트 시기는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렘넌트 시기는 모든 것을 다 바꾸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망치기도 합니다.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금토일의 집중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 금토일의 집중을 통해서 학업 이전에 기도를 체험하게 해야 돼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교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렘넌트들과 기도를 꼭, 내가 맡은 렘넌트가 기도를 하면 강단의 흐름도 같이 이야기하시고 기도문을 같이 적어보라고 하시고, 그런 지도가 사실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고백보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도 기도문에 담고 흑암도 꺾고, 그 기도문을 적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도 집중하는 것이고 이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이고 문제도 뭔지 들어보는 것이고, 기도문을 꼭 같이 우리 교사분들은 작성하세요. 렘넌트가 대표 기도라면 하셔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보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생각하지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응답과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237과 5천 종족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학업 이전에 그리스도와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전도자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누림의 결과예요. 결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누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영적 문제에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누리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거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이 학업 이전에 그리스도와 예배와 기도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만들어져요. 정말입니다. 이 300%는 이 학업 이전에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학업의 300%가 시작돼요. 진짜 학업의 300%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전문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목회자도 목회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다 합니까? 한 포인트를 딱 잡으면 돼요. 자기 걸. 그렇죠? 다 하려다가 모든 걸 다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에게 주어진 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냐하면 내 살아온 하나님이 주신 내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필리핀에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다민족들 너무 많이 만났고 저는 어디 가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곤두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대고 이 다민족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항상 저한테 제일 1순위로 관심이에요. 제가 다른 거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떤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내 사역과 이 전문성에 대한 이 다민족에 대한 부분 말고는 그렇게 관심이 가져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건 제가 어디서 배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걸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이 나와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없이 학업을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걸 발견을 못했는데 공부에 집중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그렇죠? 나의 전문성을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건 영적인 기도와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된다? 렘넌트는 더 혼미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말을 듣게 되니까. 많은 사람의 어떤 결정 성공 사례를 봐야 된다?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내 배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렘넌트의 전문성과 미래가 발견되는 건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렘넌트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그 현장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확인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만남을 통해서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흐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게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미래성으로 나타나요. 이게 300%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발견케 하지 않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세요. 매일매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러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시스템을 허락하세요. 시스템은 당연히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는 시스템은 뭐냐면 영과 육이 살아나는 개인화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건 나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흐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윗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개인화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의 개인화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진짜 시스템이 생기는 것은 육신의 시스템은 필요하면 만들면 되지만 이건 만들 수가 없어요. 개인이 만드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집중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이 너무 분산된다. 생각을 잡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면 뭐 음악을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거나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다 괜찮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뭔가 손으로 여러 가지 뭐 작품을 만든다. 우리 이금주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화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개인화의 시스템. 그게 없으면 시스템이 만들어진들 뭐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분명히 묵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always with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만이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하는데 10년을 해오면서 이번 주에도 이제 무슨 간담회를 갔다 왔어요. 다민족 이제 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왜 하나님이 난 그냥 목회자인데 200명의 전국에 있는 많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만나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근데 결국
내 과거에 이렇게 주셨던 10년이라는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미래 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달란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은 아예 이거를 놓치게 해버려요. 사단은 이상하죠. 미래가 없어지게 합니다. 후대도 이게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겉은 계속 쇠퇴해요. 이번 주 강단에도 나왔지만 육신은 병듭니다. 육신은 이제 40만 넘어가도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몸은 60, 40대부터 이제 급격하게 노화가 찾아오고, 목사님도 좀 두려워요. 지금 1, 2년 뒤에 이제 급격한 노화가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두려운데, 육신은 쇠퇴합니다. 근데 육신이 쇠퇴한다고 마음과 생각이 쇠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길 겉사람은 완전히 쇠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이 언약이 회복되는 건데 사단은 그걸 놓치게 해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드는 대로 생각과 마음도 병들어 버리게 해요. 완전히 고정되게 합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사단의 전략은 이것뿐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결국 미래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놓치게 해요. 그 사단의 전략들이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사단은 이제 현실을 가지고 상황을 이제 이 전략을 만들어가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극히 사실주의예요. 제가 볼 때 가지고 있는 거, 현실, 지금의 모습, 일들, 사건, 그 상태, 그거에만 딱 집착하고 멈춰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 지금의 현실이 어떠냐? 사실은 이제 이 정사, 결국 정치, 사실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저는 이번에 월드컵 때도 뼈저리게 느꼈지만 누가 뭐 전개를 잡느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 계속 이 정사 정치는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이상하죠. 우리의 사회 속에 나타나요.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쟁과 갈등에 대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사회에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교육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왜냐면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교육도 달라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와 교육이 계속해서 분열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 사단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교회까지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쪽이냐 전 모릅니다.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전도자로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제가 봤을 때는 교회가 하는 제일 큰 실수가 이거에 관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싹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만 없어져요. 이상하게 옳은 이야기들, 맞는 이야기들 정확하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만 완전히 사라지게 해요. 교회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한다면 나가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겠어요. 교회 목회자들의 전개, 교계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중자분들이 더 잘 아십니까?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 지금 이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맞냐 틀리냐 육신의 어떤 문제는 어디든 다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지금 가는 이 우리 총회와 협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자꾸 아직도 생각과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뭐가 맞냐 틀리냐 딴 데 가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 똑같은 문제 또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또 있으면 여러분 거길 또 벗어날 계획입니까? 그럼 그래서 결국엔 다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유튜브 조금만 찾아봐도 교회 유튜브들 많이 보십시오. 많은 현실에 대한 일들에 대한 것들에 관여해요. 교회는 그거에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 본문. 정치와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들어오냐? 가정에까지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무서운 상황이죠. 가정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눈이 머는 건 이제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면 다 맞아. 우리 목사님 다 맞아.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게 맞다라는 건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과 말씀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가정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영향을 줘요. 우리만 맞고 저 가정은 틀렸고 나만 맞고 우리 자녀만 맞고. 그게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완전 전도 선교는 놓쳐버리고 내 것만 맞아. 제가 봤을 땐 그게 굉장히 틀린 흐름으로 가게 돼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하는 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붙잡아야 돼요.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현실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과 상황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이 정치를 통해서 모든 흐름이 교육과 교회와 가정에까지 이거에 붙잡히게 해요. 붙잡히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사단의 전략은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누굴 무너뜨립니까? 권세자들을 무너뜨려요. 정치인들을 무너뜨려요. 진짜 이건 제가 봤을 때 정치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는 어떤 면에선 그 폭력 사태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 이 사상이 맞다, 저 사람 틀렸다 그러면 죽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야 이게 거푸면으로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없지만 진짜 저런 중동에는 진짜 정치 반역자들 죽여버려요. 죽여요. 총살해요. 그러니까 이 권세자들을 사단이 딱 붙잡아요. 권세자들을. 그러니 어떻게 되냐? 오는 게 뭐겠습니까? 전쟁과 분쟁 이런 일들밖에 안 와요. 내 이득이 되는 거면 싸워서 쟁취하는 것만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 이전에 이걸 세워단 이유는 이걸 먼저 배워요. 이거를 싸워서 뜯고 돈만 되면 다 되고 돈만 되면 내 몸을 팔아도 되고. 여러분 그거 완전 정신이 나가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사단은 전략을 가지고 계속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실은 교사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는 교사를 만나면 행복한 일이겠지만 교회를 다녀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이 살리는 자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교사가 회복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맞고 틀리는 거, 내가 목회자이지만 그 기준으로만 메시지를 해요. 여러분 그건 틀린 목회예요, 그렇죠? 틀린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 목회자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교회도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친구, 그리고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부모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이 권세자들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사람은 상처 속에 완전히 빠져 살아가요. 나라는 사람은.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냥 나 혼자가 편해.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교회 굳이 뭐 안 가도 요즘 AI 다 잘 되기 때문에 물어보기만 하면 여러분 필요한 말씀도 다 줍니다. 교육 필요치 않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더더욱 교권은 이제 더 무너질 겁니다. 아예 학교를 안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사단의 전략은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사람에게 붙잡혀서 사람에 의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고 완전히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결국 이제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이 사단의 전략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의 비밀을 놓치게 합니다. 그게 뭐냐? 분쟁과 갈등, 전쟁이에요,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 정사나 권세자나 전쟁,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은 나라 간의 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 근데 그 안에 많은 지금 후대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전쟁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짜 전쟁을 하진 않는, 어찌됐건 종전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속 대치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는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이 있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후대들이 다 죽습니다. 후대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 후대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로 나와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파탄돼요. 결국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파탄이 나는 이유는 다 의식주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가정에 오는 그 문제들은.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려요. 사단의 첫 번째 이 전략은 그 사람을 속여서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그냥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만 속이면 되니까, 사단은. 근데 결국에 가장 먼저 사단이 했던 것은 가정을 무너뜨린다. 왜냐? 개인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결국 나타나는 일은 뭐냐?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 문제의 시대예요. 그렇죠? 시달립니다. 생각과 마음이 시달려요. 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인도 저질러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 훔치고 이렇게 살인, 강간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여튼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하여튼 최근에도 뉴스를 보니까 하여튼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걸로 해야 된다, 저걸로 해야 된다, 지금 사상 싸움하고 이론 싸움하고 지금 이래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완전히 개인들이 이 영적인 문제에 붙잡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결국 나타나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싸움의 대상을 바꿔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싸움의 대상자를 바꿉니다. 자꾸 부모님과 자녀와의 싸움으로 돼요. 친구와의 싸움으로 번져요.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으로 번져요. 결국 싸움의 대상을 사단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입했지만 본인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상태인 거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은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응답은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는 안 바뀌어요. 가정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게 치유예요.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사단이 이간질하는구나. 사단이 지금 가라지를 뿌리는구나.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사단은
대상자를 바꾸죠. 내가 안 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 쟤야 쟤, 저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 문제 때문이야. 이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결론으로 무엇이냐?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영적인 싸움은 내가 이 사단을 결박해버려야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얼마나 더 이걸 막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누림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사단이 이걸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더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 누림이 회복되어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누림은 뭐냐? 영적 싸움은 뭐냐? 이 생각은 나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나 이 생각을 바꾸는 누림으로 바꿔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이 누림을 할 수 있도록 3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시대는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의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미래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저도 뭐 누구 말이 다 맞다 뭐 목회자 누구 말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사도행전을 보고 전도운동을 보고 세계 복음화 언약을 볼 때 세 가지 뜰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이걸 못 알아들으면 성경을 좀 읽으세요.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전도운동했던 그 현장은 딱 3개뿐이에요. 사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몇 사람 치유하고 이 사람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민족에게 이방인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에게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 3가지 뜰은 성경에 기록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중고등부는 개인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금토일 시대에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3일의 그 짧은 매주의 집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할 겁니다. 여러분 이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금토일 시대 집중으로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묵상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왜냐? 이 시대는 흑암의 세력, 이 권세자들 다 무당 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돼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정치인들 다 무속인 다 끼고 있어요. 그 말 듣고 뭐 정치하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뭔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이 묵상 시대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나의 묵상의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교사분들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이 렘넌트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것들 그걸 이제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근데 저는 뭐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서든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든 어떤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묵상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 누림이 사단의 전략을 넘어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이전에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예배로 기도로 참된 집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300%가 준비되어지는 귀한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